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의 그 도구들도 모세가 필요해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전하고 내 꿈을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참 행복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원래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먼저 세상 교육부터 우리는 습득하고 세상 살아남는 것부터 습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삶을 갖고 가는 것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에 엄마야 뱃속에서 자라서 양수 속에 자라지 않습니까? 물 속에서 자라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은 물과 친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한 번도 안 가르친 아기가 물 속에서 수영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 다 태어날 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예, 그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물에 맡긴다든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맡기지를 못하고 활용하지를 못하니까. 원래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다. 근데 수영을 못한다고 그래서 물만 보면 겁먹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사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되니까 여러 가지 힘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라는 겁니다.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에서 보여주시고 앞날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그게 보여준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 귀를 듣는 거죠. 영적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가고 있고 뚫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음성을 듣고 간다 할지라도 적용해 나갈 때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적용하고 내 방법대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갔는데도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돌이켜보고 다시 음성 듣고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은 문제 앞에서 담대히 맞짱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듣게 하는 막한 영들이 휘말려 들면은 안 들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은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뚫어야 돼요. 믿음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쟁처로 가는 군사들이 완전 무장해서 가듯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 어떤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음에 뭐 하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대를 미고, 다음에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그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단계씩 외우면은 전신갑주는 그냥 잊어먹지 않아요.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 이렇게 늘 무장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주님 영적 전쟁치러 갑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됩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죠. 성막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제작을 했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만들라. 그 5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번제단에 사용한 5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도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달란트를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5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재를 담는 통. 재를 담는 통. 재를 담는 통이 뭐죠? 일명 말하면 쓰레기통이잖아요. 청소통. 태운 나무의 재물들, 재물의 재가 바람이 불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전체가 다 지저분해지고 찌꺼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기 계통으로 다 들어오고 그것이 이 피부로 속에 들어와 가지고 10필줄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호흡질환, 심혈관의 질환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 암세포들이 자라게 만들게 하고 어렵습니다. 다 이게 미세먼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데서 제단에서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죄를 담아다가 버리는 통에다가 버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담아서 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 죄를 담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담는 통이 필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에 죄를 담는 통이 필요합니다. 죄를 담는 통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꺼이 해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되는 것이 이런 죄를 뿌려놔놓고 하면 어떻게 그 공동체 형성되겠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담아가지고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기록하는 책을 보면은요, 이 죄를 버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죄를 땅에다가 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버린다는 거죠. 땅에 파묻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죄를 버리는 일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경쟁자가 참 많았대요. 서로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사장이 선발해서 하나씩 하게 한다는 겁니다. 2사람씩 짝을 맺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담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약한 것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은 빨리 통에 담아가서 내버리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부분을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 약점을 어떻게 막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죠.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가 막 날리는 것들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쓰레기통에 죄를 담는 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살다 보면 약점들이 많이 일어났고 연약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 주는 거죠. 과거에 아픈 사건이 있고 또 잘못된 습관으로 되어 있는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죄를 담는 통에다가 넣는 것처럼 담아주는 겁니다. 한국의 큰 교회에 그 장로님이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머지는 제가 하지요 하는 장로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장로입니다. 이름을 나머지는 제가 장로. 어떤 일을 하다가 모자라면은 그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어느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못하고 막 낑낑거릴 때는 그 나머지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막 일을 싫어하는데 다 맞지 않는데 그때 장로님이 그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이런 일꾼들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27장 3절 한번 읽어보고서 말씀 나누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죄를 담는 통 했지요. 또 하나는 부사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지며 두 번째는 뭐라는 거죠? 부삽이에요. 부삽.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 탄 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들이 눌러붙지요. 그죠? 그릇에 눌러붙습니다. 그건 어떻게 긁어야 되잖아요. 밥을 내도 누룽지가 있지요. 누룽지를 긁을 때 주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를 긁어내는 도구가 부삽입니다. 꼭 하다 보면은 음식하기 찌꺼기 남잖아요. 그걸 팍팍 긁어내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그릇이 깨끗이 청소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들 보면은 부삽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긁어내는 거죠. 잘못된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부삽은 죄를 갖다 버리는 그런 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없어요. 긁어내기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잘못됐던 것들을 대해서 통에다 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놔두면 난리니까, 놔두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걸 찾아나가지고 어떻게 긁어서 막 뿌릴까요? 아니잖아요. 죄를 담는 통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연약한 건지를 압니다. 그래서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서 그냥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죄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사사지 찾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초대받아서 함께 축제를 즐길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것을 예수님한테 알려주죠? 마리아가. 엄마 마리아가 알립니다. 민감한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이 지금 잔치집에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살피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느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야.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부사처럼 긁어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섬기는 거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섬겨줄 건가?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공동 식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손들이 필요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설거지죠. 설거지. 일꾼들 내가 뛰어들어서 하겠습니다. 참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동참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지요. 나머지는 제가 성도.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몸소 나서는 거지요. 섬겨주는 겁니다. 약한 것들을 섬겨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면 부삭 같은 역할을 하려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 두고 보자. 너의 약점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리라. 이게 아니라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긁어내는 겁니다. 재단에 그런 찌꺼기가 있으면 올바른 제사를 못 드리듯이 교회 공동체에 그런 찌꺼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약한 영들이 들어와서 파괴합니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부삭 같은 성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27장 3절에 있어요. 죄를 담는 통, 부삭, 그 다음에 대야입니다. 대야. 대야죠. 세 번째로는 대야 같은 성도입니다. 대야죠. 제단에 필요한 것은 대야입니다. 대야는 뭐죠?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이잖아요. 고기를 담아서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만듭니다. 양을 잡았어요. 내장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담아서 제단에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그걸 담아가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담는 거지요. 담아서 올려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대야 같은 성도는 뭘까요? 시험에 들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옮겨 올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교회는 대야 같은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 교인이죠. 한 교회 공동체의 10%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10%가. 특별히 거기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전도의 은사죠. 사람 보기만 하면 대야처럼 다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120명 성령 충만 체험을 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성령 임함으로 모였습니다. 그 120명 중에 12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10%가 그 공동체의 대야 같은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일꾼들입니다. 대야 같은 일꾼들.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일꾼이 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단을 비유하면 큰 대야가 되라 이거죠. 대야 같은 사람이 되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처럼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부모, 자식, 친척들. 그래서 저는 요새 다시금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게 한 교회에 3,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앞으로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가고 뭐 손자는 손자들끼리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그 다음에 또 내 밑에 자라가지고 거기 또 시집 장가 가서 자녀 나눈 이런 부분들, 이 3, 4대까지
모여든 교회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분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게 앞으로 우리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정말 필요하겠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3,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고령화 시대에 가기 때문에 오래 사셔요. 이제 오래 사십니다. 일찍 죽고 싶어도 일찍 죽을 수 없는, 물론 뭐 일찍 하나님 불러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대체적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래 사시잖아요. 이렇게 외롭게 오래 살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살자는 거죠. 대화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27장 3절에 나오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그 다음에 뭔가요?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가 벌써 뭘 하는지 알겠죠?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올려놓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갈고리로 찍어서 안 떨어지도록 연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교회는 대야 같은 교인들도 있어야 되지만 갈고리 같은 교인이 필요합니다. 나가 떨어지는 사람을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탁구 모임이 있어서 탁구하면서 서로 연결고리를 막고, 배드민턴 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골프를 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나름대로 또 조깅하면서 산책하시는 분들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 만들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연결고리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구역끼리 모여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에 들어가서 함께 구역 활동을 하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러 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잘 관계를 연결시켜줘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고, 또 담임 목사와 연결고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고기 떨어지지 않도록, 제단에 고기 떨어지지 않도록 이 갈고리, 고기를 찍어 올리는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뭐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고기 갈고리는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연결고리를 맺는 것처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함께하는 마음. 이게 참 인간이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한테 같이 아파해주고, 뭐 특별히 할 말이 있겠어요? 같이 울어주면 되지.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 이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가 아니라 기도가 최고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데 그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건 돈 주고 뭐 명예 주고 뭘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하다 못해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권이고 가장 귀하다는 거죠. 기도밖에가 아니라 큰 기도로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어떤 먼저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함께하는 마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다. 이렇게 건강하고 너희들이 돈 벌고 살 수 있고 행복 살 수 있는 게 무슨 힘인 줄 아느냐? 이 기도 힘이라는 거. 이게 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해준 게 없네. 이게 아니라, 그죠? 기도로 너를 섬긴다. 교회 공동체는 해준 게 없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로 섬기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중보 기도의 부대가 되어서 기도 일꾼들이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북한 독포를 위해서 지금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물질로 돕는 데서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있잖아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끌어안고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래서 시카고에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합니다. 4월 29일 날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강한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5번째로 27장 3절 다 같이 출애굽기 27장 3절 읽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5번째 그릇이 무슨 그릇인가요? 불 옮기는 그릇. 이 성막을 옮기게 되면은 불을 어떻게 됩니까? 끄트리면 안 되니까 그 제단의 불을 담아야죠. 담아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불씨를 담는 거죠. 불씨를 담아서 나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령의 불씨가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씨가 아니라 소방서같이 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타오르는데 물을 뿌려서 다 끄트려버려요. 그럼 불씨가 돼야 돼요. 불씨가 되면 절대로 제단에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강히 임재하시도록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것은 바로 성령의 불씨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5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의 불씨가 되는 것.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도들 관계는 불을 옮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함께 일하고 싶고 그러면 막 마음들이 막 모아지는 거죠. 으쌰으쌰 하는 그 막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을 옮기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 기구들은 그 당시 하나님 명령하신 기구들이고 제단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5가지 그릇이 있는 것처럼 5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음에 부삽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대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고기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세우셔서 공동체를 든든히 만들어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바르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주체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에 민감하여서 음성을 듣는, 그래야여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꿈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단을 섬기는 제단에 쓰임받는 도구 5가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5 종류의 일꾼이 있다는 말씀을 배웠음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게을리하게 하고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군속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군속들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